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6장은 오실 성령에 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아직 성령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알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성령에 대해서 사실 구약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령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온전히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알아야 되고 또 그들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결국은 이 성령께서 예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함께 계셨으므로 함께 있었으므로 사실 그 제자들의 증언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여기서 보면 그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상담자 또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 2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 위로하라 두 번 나옵니다. 원문에도 보면
나흐무 아미 요멜 엘로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함이라는 말을 사용했죠. 나함이라는 동사가 사용됐는데 이 말이 위로하다, 안위하다, 안식을 누리게 하다, 편히 쉬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노아도 우리는 노아라고 그러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노아흐거든요. 노아흐 같은 말입니다. 나함, 노아흐 다 같은 말이죠.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것입니다. 안식, 위로, 위안 이런 뜻의 명사가 노아흐죠. 이 보헤사라는 말이 파라클레이토스지만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하면은 이게 문하햄입니다. 문하햄. 예. 나함에서 나온 말이죠. 문하햄. 위로와 안식을 가져올 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고난과 고초가 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환난이 많은 민족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비록 너희가 너희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늘의 진노는 엄청나게 부어질 것이지만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너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지나칠 정도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성령님은 문하햄, 우리의 위로자요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회복하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에 그때는 이제 만물이 회복하는 때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세우시고 온 열방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을 다스리는 그때가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문하햄, 위로자. 모든 것을 다 만물을 회복하고 안식을 주고 위로를 해주는 그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해를 많이 하죠. 성령님을 능력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주님을 뭐 수천 배, 수만 배 예수님의 능력을 강화시킨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주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시는 거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끔 하실 때까지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키는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회복하시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성령님은 우리 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계속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오고 기쁨이 있고 충만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게 뭐 번역된 성경이고 또 목사님들이 뭐 헬라 히브리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이 히브리적인 배경도 얼마나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서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깨우고 교회들을 세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16장 이제 넘어와서 1절에서 4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많죠. 근데 그들은 정말 처음에 복음을 받고서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요,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그 유대인들, 그 사도들 비롯해서 모든 그 유대인들이요, 믿는 유대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모든 수고의 열매가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 신약 성경 저자 중에 유대인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제도 우리 그 박흥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군 전쟁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역사 가운데서 참 너무나 모진 고난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 무엇이냐? 많은 분들은 이게 어떤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성령의 사역들을 보면 성령의 어떤 나타나심, manifestation, 이 나타나심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만은 사실은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예수를 죽게 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죽였지만은 누구든지 예수를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이키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예수와 연합하여 살게 해 주신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또 가서, 또 만나게 하시면 또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전할 복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주고,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고, 우리가 그런 곳에 헌신되어 있을 때 성령님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은사가 어떤 능력 행함이라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 전도에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반드시 은사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보통 이제 교회가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 성장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외에, 복음 전도 외에 다른 데 사용하다 보면 그게 문제가 생겨요. 예수 이름으로 점장이 노릇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뭐 집회를 해가지고 교회 성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 성장이 교회가 막 커지고 이러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 도움이 안 됩니다. 주님의 나라는요, 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교회를 흩으세요. 왜 흩으시는가? 너희가 복음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그 교회를 흩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전략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게 다 같은 자리에서 모이면은요, 썩어요. 썩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흩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셨어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보면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흩으십니다. 흩으셔서 그곳에서 또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수많은 또 열매를 또 내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에는 박해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세상에서 오는 박해와 환난을 통과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세상의 미혹에 거친 물결과 싸우면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편리함에 안주하면 생명력을 잃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교회는 깨어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해를 무릅써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5절에서 6절 보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으러 가신다고만 이해했을 뿐이지, 이제 우리 스승께서 죽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더 이상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죽는다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시는데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물어보진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거할 거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묻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이제 우리 스승이 이제 떠나는구나, 우리 곁을 떠나는구나 이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침울할 뿐이에요. 그들은. 근데 생각해 보면 주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 사역이야말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역이야말로 잠깐 고통은 있지만은, 아니요, 사실은 그 잠깐 고통보다도 고통이 어마어마한 크지만 엄청난 고통이죠. 영원한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가득한 사역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런 관점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늘진 현실만 그들 마음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7절에서 11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주님은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주님은 이 그 관점과 시야가 종말까지 내다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그러면 새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성령께서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다 내다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안 오셨지만은 내가 올라가면 그분을 내가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을 다 각성시켜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마치 너희가 나처럼 내가 행한 것을 그대로 또 너희들이 행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시대, 이 놀라운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제자들의 인식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인간으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들이 성경에서 본 내용들은 다 그들에게 이게 도대체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도대체 뭔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인간 예수만 봤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주님을 인간 메시아, 다윗 왕 같은 사람, 구약 성경엔 다윗 왕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오실 왕이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로만 계시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죠. 주님께서 오실 때는 진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열 왕을 다 심판하시고 진짜 폴리티컬 킹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보면은 주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인식의 한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은 그 고백 자체는 성령께서 넣어주신 고백이고 그 입에 넣어주신 고백이고 표적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 말의 의미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일단 목격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 왕, 우리가 그들이 생각했던 다윗 왕의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보다 제자들이 이해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 있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하나님의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예수의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막 놀라운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이것이 그들이 완전히 깨달아진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이미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 초대교회의 이 신앙 고백이 다 이 속에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이미 제자들이 다 경험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다 몰랐던 말씀들인데 이제 그것을 수집하면서 이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들을 수집하면서 기록을 할 때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보면 진짜 멍청한 것 같잖아요. 그죠?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멍청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인식의 한계였었던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을 깨닫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보여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사도들, 특별히 바울 사도에게 계시적으로 다 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증거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11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 사도들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푼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에 넣어서 교회 공동체에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 해석의 전통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수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은요, 이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비밀스러운 지식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못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이것이 진리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정확히 3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첫째로, 성령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있고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냐? 가장 좋은 은사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기 생각이 강해서 주님의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정죄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성령께서는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세상은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참된 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기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의롭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로운 사회를 자기들 스스로 구현하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스스로 의를 안다고 생각하고 의로운 공동체를 구현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우리가 의로워질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해도 주님이 의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그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지,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거나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이런 거 보면요, 의를 행하려고 그래요. 사회 정의를 막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사회 정의 못 만듭니다, 여러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부조리예요. 인간 자체가 죄성이 가득하고. 다만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우리를 씻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의로운 공동체입니까?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대안사회다, 대조사회다. 다른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사회가 변화가 돼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은 우리가 먼저 빛이 아니라는 걸 고백을 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소금이 아니라는 걸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옷을 입도록,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죄를 계속 씻어낼 때 그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공동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뺀 의로운 것이 더 부각되는 거예요. 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구호가 되고, 안 되거든요. 퍼포먼스가 됩니다. 퍼포먼스 되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은 세상의 모든 열왕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성령 사역은 장차 온 땅을 다스릴 메시아의 강림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왕들에게 다 이 킹, 이 대통령, 모든 수상, 이 사람들에게,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기회를 주죠. 그렇지만은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여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2편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33편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시편 33편 10절에서 15절까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길들을 성령께서 다 준비하셔서 마침내 그때는 모든 왕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을요, 내가 경험하는 어떤 성령님 이거로만 보지 마세요. 성령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엄청난 성령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오늘도 교제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